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예. 전 좀 좀 까칠할 때가 있어서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뭐냐? 예. 제가 늘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한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다. 예. 이제 우리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반은 한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반은 뭐로 가야 한다고요?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오늘 뭐 세수를 잘 안 하고 오실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새벽에 제가 인사를 잘 안 하자고 안 하는데 부흥회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은혜를 받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가장 큰 은혜는 그런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 속에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가장 이야기처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사건이 어떤 것일까?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 또 거기서 담고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소중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죠. 그게 출애굽의 사건인데,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 듣겠습니까? 어떤 나라 왕이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주겠어요? 자,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짐승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사람의 집은 모두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만약 애굽에 살았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저도 죽었고 송 목사님도 죽었을 거예요. 다 우리가 첫째들이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재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나일강 대단히 길고 큰 강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적도 부근에서 발원해서요. 보통 우리가 지도를 보면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나일강은 지도를 기준해서 보면 적도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위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가 아니라 땅은 그렇게 이제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인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000마일입니다. 4,13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6,650km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브라질 사람은 아마존이 제일 길다고 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일강이 제일 길다고 싸우는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강의 길이로 본 가장 긴 강은 나일강으로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을 적신 나일강, 이집트에 이르러서 아주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죠. 그 삼각주가 바로 델타라는 곳이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 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이기 때문에 무거운 건 다 그리로 실어서 나눴습니다. 카이로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라미드라는 것은 사각형으로 밑에 기초를 놓고 정삼각형의 모습으로 탑을 쌓아놓은 그런 곳이죠. 무덤인데 멀리서 보기에는 돌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가 컨테이너 하나만큼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죠. 그런 돌을 수십만 장을 쌓아서 그 높은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그만한 돌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그 돌을 채취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지금처럼 트럭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나일강으로 운반을 한 거죠. 나일강에 큰 뗏목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돌을 싣고 카이로 근방까지 가져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옮겨서 이제 그곳에 그렇게 피라밋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나일강은 운송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운송의 통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식수도 다 해결을 했어요.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카이로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근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물을 마시고 밥을 해 먹고 샤워를 하고 그러는데 비가 1년에 아주 적게 와요. 불과 몇 밀리미터 정도밖에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밥을 해 먹고 무엇으로 씻고 그랬을까요? 나일강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일강에 의존해서 비가 그렇게 적게 오는데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나일강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변합니다. 마실 수도 없고요.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되어졌죠. 악취를 풍기는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강이 크면 클수록 시뻘건 피로 변해서 흘러내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목욕을 하기 위해서건 산책을 하기 위해서건 이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끔찍한 재앙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축복도 하루아침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하루아침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두려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으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신은. 다른 것은 전부 사단의 농간입니다. 사탄이 신처럼 보여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뿐이지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강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축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그게 나한테 최고의 자랑이다. 그죠? 가장 자랑이 되는 것.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자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나일강처럼 하나님이 되어진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나일강에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 아기들을 그곳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그저 아이를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네 아이들로 그 제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로 삼았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하기도 했죠. 아이를 죽인다는 의미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일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아주 순전한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은 그들에게 소중했죠. 우리의 삶에도 만약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하면 그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무엇인가가 내게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장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일강 때문에 살아. 그게 그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최고의 풍요를 주었던 고마운 강, 그래서 그 강이 소중했고 자랑스러웠고 결국엔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린 나일강처럼 내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은 혹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시작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은 내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내게 그것이 주신 하나님보다 훨씬 소중하면, 너무나 소중해서 말하긴 좀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면 그건 곧 하나님을 대신한 나일강의 다름이 아닌 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대신해서 늘 섰다가 정신을 좀 차리면 없앴다가 다시 정신을 좀 놓고 있으면 다시 서 있는 그 하나님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절 쳐다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돈 엄청 사랑합니다.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골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도심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옆에 자기를 데리고 가는 손자에게, 얘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에이 할아버지, 서울에 귀뚜라미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잘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래서 보니까 그 길가에 있는 조그만한 이 풀밭에 귀뚜라미가 정말 있더라는 거죠. 뒤져보니까 봐, 귀뚜라미 있잖아. 할아버지, 귀뚜라미가 있는데 제가 못 들었네요. 너 사람은 말이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묘한 이 버릇이 있단다. 자, 한번 볼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요, 갑자기 동전 몇 개를 땅에다 턱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 가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봅니다. 왜요? 돈 떨어지는 소리는 엄청 민감하거든요.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에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처럼 잘 풍자한 이야기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없는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돈 사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아니,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요, 돈을 엄청 사랑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는데, 아닙니다. 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을 얻으라고 일터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부지런히 일해서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의 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아요. 정말 잘 삽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참 넉넉하게 삽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여러분이 사는 어바인에 산다고 하면 전 세계 한 0.1% 정도의 상위 그룹 중에 사시는 걸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요즘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곰탕이 한 그릇에 17불이 뭐야 18불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는 좀 더합니다. 21불씩 합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마음 놓고 누가 한번 대접을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죠. 그렇죠? 한국 나가면 그거보다 훨씬 싼 값에 음식들을 먹어서 한국 음식 하면은 아유 너무 싸다,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싸게 먹다니, 그리고 호사를 누리고 돌아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우리 정말 잘 삽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자동차, 텔레비전 없는 집 있습니까? 아마 자동차가 없는 집 한 집도 없을걸요? 텔레비전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또 옛날에, 이거 자꾸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6학년이 되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5학년 밑에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옛날에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마다에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텔레비전 앞에 문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쫙 열면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고요. 문을 딱 닫고 텔레비전 위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들이 손으로 짠 그게 탁 깔려서 이렇게 덮여져 있기도 했고, 옛날 텔레비전이 또 등치는 얼마나 컸습니까? 이만큼씩 컸어요. 동네마다 그 몇 개 없어가지고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나 뭐 축구 경기 이런 거 보려고 하면요 10원씩 내고 가서 봤습니다. 야, 그렇게 귀한 물건 집에 요즘 텔레비전이 딱 집에 한 대밖에 없다, 그런 집도 별로 없습니다. 몇 대씩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몇 대씩 있잖아요. 노년이 되셔서 차가 별로 필요 없다 하시면 뭐 한 대 정도 가지시겠지만, 집에 출퇴근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때는 어때요? 집에 식구들 숫자만큼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비싼 자동차가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돈으로 누리는 넉넉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돈이니까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수고해서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깊이 사랑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재앙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슬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젊은 날 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셨나요? 식구들 잘 살자고 돈 버셨잖아요. 아이들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셨는데, 그렇게 혜택을 본 아이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 감사하는 아이들 몇이나 됩니까? 돈 때문에 아이들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이들은 볼멘서로 말합니다. 아빠 나하고 농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PTA 학교에서 학부형들 모일 때 아빠가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엔 마음이 헤어져서 뿔뿔이 떠나버린 그런 경험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 세상에 소유하고 내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 정확하게는 내 것은 아니지만 자녀보다 중요한 건 없죠. 내 새끼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재산들 열심히 아끼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회 한 40년 하면서 보니까 돈 많이 물려주는 자녀들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 참 우애 있게 살던 자녀들인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 서로 나눠 갖는 과정에 얼굴도 안 보는 형제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고,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남은 게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준 재앙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벌려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병을 얻고 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돈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이집트 사람들의 나일강처럼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두 번째, 기술과 과학의 발달도 우리가 대단히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저희 총회가 아주 지경이 넓어요. 가장 멀리 있는 노회는 저 필리핀에 있는 노회입니다. 캐나다에도 노회들이 있고 남미에도 노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노회들에 있는 노회장들이나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참 곤란했습니다. 근데 요즘 별로 곤란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몇 개 그저 열어놓고 각각 시간만 알려주면 자기 시간 맞춰서 다 들어오면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곳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이라도 몇 초 만에 다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 의논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갈 수 없었을 상황이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셀폰 열어서 걔 화상 통화하고 나 화상 통화하면 그거 봅니다. 하비 하는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교가 기록된 원래의 언어를 살펴보아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뜻이 모호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들이 그런 것을 원래 단어는 뭘까 찾아봐야 하면 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컴퓨터 마우스만 몇 번 또닥또닥 하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단박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100세를 넘기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은 106세십니다. 우리 송 목사님도 아십니다. 저 작년에 110세 되신 권사님 장례 지냈습니다. 110살까지 사셨어요. 110살 될 때까지 거의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출입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시려는 마음이 막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산대. 96세 되신 권사님은요, 박설자 권사님, 설교 마치면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가 은혜가 됐고 어떤 부분은 참 감사했고 뭐 그렇게 보내십니다. 철자도 거의 안 틀리고 보내세요. 얼마나 건강들 하시는지 몰라요. 잘 사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의 눈앞에 있잖아요. 점점 더 젊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전에는 제가 60 아래 여자 성도들은 손도 잘 안 잡고 이렇게 허그 안 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60이 되신 60 정도 되신 분들하고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70이 넘은 권사님들만 하고만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80 넘은 분하고만 하려고 해요. 70 넘으신 분들도 곱게 차리고 오시면요,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건강들 하세요. 우리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이 발달된 세상 속에 삽니다. 운전하는 거 좀 불편하시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오신 거 정말 감동이고 감사한데 조금만 더 건강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럼 운전 안 해도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그런 차 많이 돌아다녀요. 집 앞에 차 딱 타고 시동 누르고 교회, 그럼 여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신 다음에 또 딱 차 타고 집, 그럼 집에 가는 거죠. 이제 그럴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옵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그런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정전이 한 이틀 동안 됐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 불편한 게 뭐였을까요? 어두운 건 촛불이라도 켤 수 있는데 이 촛불은 인터넷을 못 만들어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세상과 딱 고립되고 단절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대부분 성경책들을 가져오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은 성경책 안 갖고 옵니다. 이 엄청나게 큰 화면에 다 띄워주는데 뭘 깨알 같은 글씨를 열어서 보겠느냐 그러고 맨몸으로 오십니다. 예, 맨몸으로. 근데 맨몸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품에는 다 뭘 갖고 있나요?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놓고 가면 어떨까요? 이거를 놓고 외출을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엄청 불안합니다. 그렇죠? 한참 갔다가 어머 셀폰 놔두고 왔어. 그 집에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챙겨와야 하루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뭐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은행 정보도 들어있고요, 크레딧 카드도 들어있고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셀폰을 더 믿고 삽니다.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뒤지죠. 아니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에 와서 데이트를 하면 다 양편에 앉아 전화를 봅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려면 왜 데이트를 해요? 아니 얼굴을 보고 자기 뭐 먹고 싶어? 오늘 이거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여자도 이걸 보고 있고 남자도 이걸 보고 아마 이걸로 얘기하나 봐. 뭐 먹을래? 곰탕은 너무 뜨거워. 이걸로 하는 것 같아 아마. 아니 제가 아주 유심히 보는데요, 앉아있는 동안에 얼굴 보는 시간이 한 2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터넷에, 그렇게 컴퓨터에, 그렇게 전화에 빠져서 삽니다. 하루 종일 이거 들고 다니죠. 여러분들 손자들 할아버지 만나러 와서도 아마 손에서 이 셀폰 안 내려놓을걸요. 하루 종일 듭니다. 전에는요 그래도 한 10살쯤 돼야 드는데 요즘은 2살짜리도 들고 다녀요. 2살짜리도.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이 뭔지 가상의 세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그 컴퓨터를 사준 부모들을 죽입니다.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왜 엄마를 죽였느냐고. 리셋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게 아이의 얘기예요. 정말 컴퓨터 게임은 얼마든지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컴퓨터를 시작하면 그 캐릭터가 또 살아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서 싱싱 움직이거든요. 엄마도 그럴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부모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손에 죽어가는지 몰라요. 발달된 과학, 발달된 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갈 때 뭘로 찾아다니십니까? 옛날엔 지도 열었습니다. 몇 번 5번을 타고 가다가 405를 만나고 라구나를 만나면 거기서 라이턴을 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은 조그마한 스티커에다 다 써가지고요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뭐 저만 그랬다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닐 때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전화를 누르든지 가고 싶은 곳 주소 이름만 써도 얼마나 똑똑한지 척척 알아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새생명 한인교회 치면은요 주소 몰라도 돼요. 턱 떱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예, 그 따라오면 정확하게 교회에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집 못 찾아갑니다. 집사님 집에 한번 초대를 받고 권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려고 하면요 한 30번쯤 간 집인데 늘 이거 켜야 합니다. 길 몰라요 지금. 머리가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치매 환자가 자꾸 생기는 것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검색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너무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니 뭐가 됩니까? 재앙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내려오면 컴퓨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는 AI 교라는 게 생겼어요.
AI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모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지요. 재앙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보다 더 개인적인 하나님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놓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30년 전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 유학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가 저를 청빙해 주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집 오라고 주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없었을 시절이니까 30년 전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길을 뭘 타고 오다가 어디로 꺾어져서 뭘 보고 건물이 뭐가 있으면 그 뒤로 오고 뭐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참 들으면서 막 받아 적습니다. 그럼 옆에서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분이니까 딱 끼어들어서 말해, 아이고 권사님 그걸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그럼 또 그걸 막 받아 적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그거 틀렸다니까. 그 길로 가면 돌아가요. 그 길로 가면 헤맨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길을 가르쳐주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세 사람이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길이 옳다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내 집을 더 잘 알지 당신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이제 그만 싸우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이 세 길을 다 가볼까? 세 길을 다 가봤어요. 정확하게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길도 더 걸리는 길도 없고 돌아가는 길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길인데 왜 싸울까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남이 다니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틀린 길 아닙니다. 다른 길이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조금 수정하고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이러면 왜예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 아니죠. 저 사람 나하고 다르게 참 똑똑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나하고 달라서 틀린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얼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틀린 겁니까? 나처럼 생기지 않으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용모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한 용모 하시는 여기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늘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참 이뻐.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이쁜지 몰라.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 뽀를 토닥토닥해. 여러분, 자존감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제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너무 소중해. 자기 자식 같은 자식이 없습니다. 똑똑하지요, 잘생겼죠.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싫어요. 참 멋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꼭 도둑년 같아. 그죠? 아들을 훔쳐간, 내가 한 30년쯤 키워놨더니 한 3일 만에 훔쳐간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아들이 훨 낫지 며느리는 별로야.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은 온 나라에 축제가 열렸죠. 다윗은 그런 압살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스럽던 압살롬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적더라고요.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더라.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가는데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압살롬,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전쟁이 점점 이겨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탈환할 때가 되었을 때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살려주라. 압살롬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압살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선대해라. 압살롬이 말을 타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뭐에서 걸리나요? 나무에 머리가 철커덕 걸립니다.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요,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버렸어요. 쫓아오던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서 죽이죠.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의 탁월한 스토리텔러로 저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작가이기도 한 사람을 꼽아요. 자, 그 사람이 이런 우화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인공은 만들어낸 얘기, 우화니까 자기 이름 맥스입니다. 이 맥스가 어느 날 이 미술관에 취직을 해요. 미술관의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 직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림을 설명해주고 그림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미술관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림을 보시죠. 이건 누구의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무엇이 중요하지요? 몇 년에 그렸는데 좀 특별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맥스가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림 곁에 겸손하게 서서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짧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미술관에 투어로 오는 사람들이 혹시 맥스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투어 시간이 있나요? 저는 그 시간에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점점 유명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스가 집에 들어오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림이 자기의 옆에 서서 그림을 설명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림 중간에 떡 서서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오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해진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좀 비켜보세요, 그림을 보게 해요. 아니, 제 말을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림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미술관 관장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를 부릅니다. 맥스, 조금 이따 내 방으로 좀 오지. 맥스가 그 방에 갔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잘해, 정말 설명을 잘해, 최고의 큐레이터야,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스,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은 자네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이지. 그림에서 비켜서게. 만약에 그림을 막아서고 있으면 나는 당신을 해고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교훈인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 삶을 성찰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내게는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때는 돈이 하나님을 막아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편리함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턱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맥스처럼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뭘까요? 내가 누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셔서 저는 사실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이 좀 없으신 분들이 머리가 없다, 무슨 대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단히 불쾌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김충군 장로라는 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분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어요.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머리카락이 뭐라고 좀 남겨두시면 안 됩니까?
그 머리카락이 좀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설교할 때도 사람들에게 모양이 좋겠습니까? 그 자꾸 빠져갖고 뒤에서 끌어다가 앞을 덮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이게 짜증나는 것도 아니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싫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도록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머리라 싫으냐? 예, 하나님 싫습니다. 대머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도 쓰다듬었더니 머리가 닳아갖고 앞이 없어졌는데 넌 그게 싫은 모양이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붙어있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 엎어져서 눈물을 한 마리나 쏟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재앙이 됩니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하나님 말고는 자랑하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정말 집사님 수고했겠네. 수고했죠. 아이가 공부할 때 같이 일어나 공부하고 저녁에 간식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뭐 공부를 시키는데 큰 돈이 들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허가합니까? 좋은 과외 선생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또 돈이 더 들고 학원도 또 좋은 데 보내라 더 일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자기가 수고한 게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아, 맞아, 내가 수고 좀 했지.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겁니까? 네가 수고해서 키웠구나. 그럼 앞으로도 네가 쭉 수고해. 난 손 뗄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좋은 거 잘 찾아 먹잖아. 나 철저한 사람이야. 여러분, 철저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가 철저해서 건강하면 그럼 앞으로 네 건강은 네가 챙겨라. 나는 손 떼니까 네가 알아서 네 건강 챙겨봐. 하나님이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요, 이거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핏 뭐라고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한 자락씩 깔고 삽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넣어서 입에 담고 살아야 할 선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의 삶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내 건강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의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이들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 돼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거고요, 못 돼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뒤에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니카 아시잖아요. 밀라노에, 밀란이라고도 부르고 밀라노라고도 부르는 곳에 이사를 가서 사는데
어거스틴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마니교에 빠져갖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모니카가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곳에 유명한 주교가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암브로스라고도 말하고 암브로시우스라고도 부르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자매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주교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근데 이 주교가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한 번만 주교님이 만나 주시면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송목사님 같으면 당장 만났을 텐데 이분은 뭐가 바빴는지 못 만납니다. 아이 못 만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계속 부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제가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맞죠? 그럼요. 제가 어거스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합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식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죠. 사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오늘 제가 얘기해서 알지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주면 정말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머니는 간절히 청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암브로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초대교회 교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뒤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시고요.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넉넉한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리해서 사용하실 것이고요. 어려워도 냈을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여기 뵈니까 아들, 딸 이야기보다는 손자, 손녀 얘기가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훨씬 사랑하시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전화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손자하고 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손자가 요즘 잘 큽니까? 아유, 잘 커요. 혹시 사진 있으십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주 전화기를 여기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여기 보세요. 그러고 당장 펴놓는데 예, 아내의 사진도 아니고 남편의 사진도 아닙니다. 손자 얼굴, 손녀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교회 법으로 정했어요. 손자, 손녀 자랑하면 500원씩 내기로. 500원씩 꼬박꼬박 500원씩 내기로 다 정했습니다. 손자, 손녀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손자 생일날, 손녀 생일날 선물들 주시잖아요. 뭐 자동차도 사다 주고 인형도 사다 줍니다. 그런데 할비 그러고 쫓아오고 할머니 그러고 쫓아오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트럭을 하나 사줘뒀더니 트럭밖에 몰라요. 그럼 할아버지 마음에 꼬부라진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인형 내가 다시는 장난감을 사다 주나 봐라. 그렇죠. 사실은 그 아이에게 누가 더 중요해야 합니까? 트럭보다도 사다 준 장난감보다도 그것을 사다 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훨씬 더 소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주신 그것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믿어보셨죠? 그러다가 많이 믿으면 훨씬 더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발등을 찍는 도끼는 항상 무슨 도끼입니까? 믿는 도끼입니다. 믿지 않는 도끼는 내 발등을 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믿으면 그렇게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압니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마세요. 자녀 믿고 그 자녀들이 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흩어져 나가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자, 효녀 있으시겠죠. 효부도 두셨을 것이고요. 정말 아들 이상으로 자라는 사위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그 아이들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믿습니까? 어느 날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늘 연약한 권사님 모시고 헬스클럽에 다니시면서 이 권사님 재활해 주시는 건강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예, 권사님 수영하는 동안에 월풀에 들어가 계시다가 좀 오래 계셨을까요? 나오는데 어찌래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훨씬 더 연약한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세상 떠나셨다는 이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제가 가서 의사한테 물었더니 가망이 없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 건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 의지하는 거,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동그라미 숫자가 나를 안정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돈이 없어 봐서 그래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게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돈 더 믿고 사람 더 믿고 환경 더 믿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거죠. 그것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해주던 나일강이 오늘은 썩은 악취를 풍기는 피로 가득한 죽음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비슷한 경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오늘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이건 마음에 깊이 담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하나님만 중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 중요해요? 만이 중요해요? 만이 중요해요. 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돈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하고, 여행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내 부모님도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부모 저 생명으로 세상에 못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내일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 내일 누가 주는 겁니까? 건강한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악취가 날 겁니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먹을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옆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파는 데마다 피로 가득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이미 크고 작은 재앙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떠나 있나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이 내게 있으면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갈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늙기도 좀 해야 되고요, 아프기도 좀 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러면 늙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아픈 것도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재앙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한국 나가시면 재밌게 사시잖아요. 목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셔서 얼바인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다 똑같이 이 얘기합니다. 집이 제일 좋아. 그렇죠? 집이 제일 좋아. 집에 돌아갈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멀쩡하던 생활의 터전이 되던 사업이 기울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 네 아내를 데리고 여행이라도 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을 불러서 이르십시오. 하나님하고 맺힌 게 없는지 돌아봐라. 너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아내가 네 아내면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딸이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럼 딸을 불러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수 주변을 아무리 긁어 파도 피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파요? 갑작스럽게 손자 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우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내 삶에 없다고 다시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출애굽기 7장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념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이래서 망하죠. 만약 첫 번째 재앙에 돌이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줘야겠구나,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고 하면 그렇게 이집트가 주저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안 당했을 것이고요, 바로 자신의 아들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 돌이키지를 못했죠. 관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던 결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홍례 앞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누리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늘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제가 모아놓은 돈,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